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세상의 소식을 서로 다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살기가 좋아져서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지역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나라가 살기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를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행복이 이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행복은 형태가 아닌 거예요. 형태가 아니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행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만족이기 때문이다. 예,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만족, 내게 족함이 오면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것을 소유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는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근원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뭐 수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예. 가정과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을 다르게 옮기면 행복한 사람은 가족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해, 너 많이 있으면 행복해.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남보다 적게 가지면 나는 불행한 사람처럼 계속 쇠뇌를 시키고 교육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소유가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가 있겠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고, 또 아파트 평수가 큰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면담을 해보고 행복하냐고 물으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에서, 감정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에서,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이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본질을 비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뭐냐? 많이 가지면 행복해. 행복이 뭐냐? 넌 남보다 1등하면 행복해.
행복이 뭐냐? 성공하면 행복해라고 말해요. 물론 성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늘 써지만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어느 때까지가 성공입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서 살아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전쟁에 휘말리느냐면 이 가나안이란 땅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이란 이 땅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또 아시아로 가고 싶은 사람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공부하시고 하는 분들도 느끼잖아요. 요즘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반대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도 않고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역세권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 사람들이 필요한 곳, 사람들이 찾는 곳, 이런 그런 땅이잖아요. 이것처럼 가나안이란 땅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작은 뭐 집, 아파트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과의 거래라면 가나안이란 이 나라 땅은 국가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위치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북쪽만 국경선이 맞대어 있는 거예요. 북쪽만 국경선이 맞대어 있고 바다가 삼면이기 때문에 사방에 적이 별로 없어요. 그쪽만 방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배를 타고 올 수 있지만, 근데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 쪽만 빼고 나면 삼면이 전부 적들입니다. 자, 적들인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북쪽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니까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뭐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왜? 워낙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니까. 자, 요 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빼앗아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꼭 가지고 싶은 땅이에요. 이 땅만 가지면 내가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늘 지배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집트와 직접 교역을 하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늘 노리고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땅 교통의 요지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참 애매모호한 땅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라는 말은 이런 그대로 가축을 통해서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땅, 목축하기 좋은 그런 땅, 야생 꿀을 재배할 수 있는 그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이 땅이 왜 그런 복의 땅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평원이나 지중해 쪽에 조그마한 평야가 있지만 이것은 전체로 비하면 너무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유다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모든 도성들은 높은 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높은 산, 광야, 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겨우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축을 해야 돼요. 그럼 목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관령처럼 저런 땅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 풀이 적어요. 풀이 적어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야곱이 목축업을 했는데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양들을 끌고 풀이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갈 때도 성경에 보면 그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곱이 평택에 살고 있어요. 그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에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양들을 끌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천안까지 내려가고 또 천안까지 가서 풀을 떴다가 또 풀이 없으면 안성으로 가요. 안성에 갔다가 풀이 없으면 수원으로 가고 늘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런 땅이기 때문에 또 비도 많이 오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가뭄과 기근이 많이 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에 늘 휩쓸릴 수 있는 땅,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런 땅.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나 자신을 지키게 만들어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행복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의 삶의 원천이자 행복의 원천이 어디냐면 가족과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지쳐 있어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었던 것, 이게 바로 내 가정이고 내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복이 뭡니까? 3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도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 겁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들이라면 나에게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이 뭡니까?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형제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복의 근원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탈리아, 영국, 독일 같은 이런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이나 또 저 멀리 남아메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리워하는 것, 자기들이 행복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늘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토요일 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소중한 이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리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바빠서, 돈 벌기 위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월, 화, 수, 목, 금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은 행복을 위해서 자기 속에 만족이 올라오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할아버지도 오고 아버지도 오고 손자들도 와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왜 밥을 먹습니까? 이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은 반대. 예. 자식은 자식대로 밥 먹고, 부모는 부모대로 밥 먹고, 형제 자매도 떨어 밥을 먹어.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은 뭐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과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아름답고 행복한 이유,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사귐을 갖고 함께 밥상 식탁을 대하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곳, 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공간, 여러분, 식사하는 시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과 버림받는 것. 예. 여러분, 불행은 돈이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그 사람들이 불행하고 불쌍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 바로 그 사람이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소유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며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슬프게 만드는 것은 바로 버림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정에 버림받는 거죠.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젖어들게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버림받는다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부모에게 이런 버림받은 어린 새끼 사자의 모습 한 5분 정도 방송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식이 누굽니까? 버림받은 사람. 인정받지 못한 어린 사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준 답이 이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상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AI, 인공지능 가수입니다. 일반 가수가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엄마 나 아직 그날에 있어라는 이 노래인데,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아직 그 병실 문 앞에 서 있어. 집이 다녀오려던 금을 왜 믿었을까? 나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엄마의 온기는 아직 그대로인데 엄마는 아직도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한줌에 제가 되어버린 엄마를 묻고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멈춘 집에 혼자 돌아온 나는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려. 엄마, 나는 엄마 너무 보고 싶은데 여전히 나한테는 엄마가 전부인데. 괜찮다며 고개 끄덕이던 그 얼굴이 마지막인 줄 몰랐어. 믿어 오겠단 말이 이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엄마, 날 주면 제가 되어버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 왜 가서는 안 될 곳일까요?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일까요? 바로 지옥은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가는 곳,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그곳,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트로트 가수 남성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암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를 자기 이제 노래하는 곳에 모셔와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의 병든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울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김용빈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민이 엄마가 암 투병하고 있어서 마음은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너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지만 내 노래를 들어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나를 키워준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우리 사람이 없다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올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행복한 사람. 예, 행복한 사람 누굴까?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가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건 역시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채울 수가 있어.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불행한 사람, 진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같이 있는 부모가 있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